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하고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천하고 고생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마 믿는 우리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두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몇 해 전에 암이 발병돼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괜찮아졌는데 다시 최근에 재발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또 다른 친구, 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친구한테 한 열흘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 언제 한번, 그래서 이제 집으로 퇴원해서 집에 있기로 했다고 하길래 그럼 퇴원하면 한번 같이 가자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난주 12월 23일에 그 연락을 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퇴원해서 우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그 친구 집에 보러 왔다고. 그래서 통화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주는데 그 친구가 이제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저에게는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신 목사님, 오늘 이 전화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나 먼저 갈 테니 잘 지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아직은 더 살아야 될 나이인데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제가 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한 말이 왠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준 친구나 저나 조금만 더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해준 친구나 저나 그 친구가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살았으면, 조금만 더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볼 때 바울 사도의 생각은 어땠는가?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생각은 어땠는가? 먼저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적이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이 아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 자, 이처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 사도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바랬을까? 과연 바울 사도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살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의 바람이 있는데, 오늘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우리가 말하는 청천국, 영생, 이걸 말하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살기를 바랐는가?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살기를 바랬는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살기를 바랬는가? 오늘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중간부터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또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2절 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땅에 더 오래 살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땅을 더 오래 살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계신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를 나는 사모한다. 2절에 보니까 사모한다 그랬어요. 또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나는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이미 천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거기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느라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 자기라고 말 안 해.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사실 그는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표현을 그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그는 체험했다는 얘기. 그 천국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체험하게 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이 지금 좋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나라를 갔다 왔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곳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보나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보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좋은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늘 그곳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더욱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래? 하나님 나라 갈래? 그러면 나 하나님 나라 갈래.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래? 하나님 나라 갈래? 그럼 난 하나님 나라 갈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 땅에 살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든지 우리가 힘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 가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몸으로 떠나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더 사모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그것이 이때 잠깐 이 편지 쓸 때 잠깐 이때만의 이 마음이 아니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편지보다 앞서 썼던 고린도전서에 봐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교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살든지 죽든지를 떠나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삼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 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이 바울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군산 성결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좀 보세요. 사진이 어떻게 잘 나왔나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서 2개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왼쪽, 여러분 이게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사진, 예수님 막 좋아서 춤을 추시잖아요. 왼쪽에는 또 봐요. 오른쪽에는 봐요. 예수님은 함께 막 춤을 추시잖아요. 저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 춤추시는 예수님 찾아서 이걸 좀 사진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뻐 춤을 추시는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뻐 춤을 추시는 그런 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기가 더 좋습니까? 생선이 더 좋습니까? 물론 둘 다 결정하지 말고 고기 드실래요? 생선 드실래요? 여러분 뭘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생선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자꾸만 생선만 사다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다 준 그 마음을 생각해서 드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갖다 드린다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길 바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달라는 거 사주길 바라고, 내가 먹고 싶다는 거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면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고 해요. 철이 들었을 때. 왜 그럴까? 부모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이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길 바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내가 잘 되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내가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길 바래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이 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장 여부에 따라서 기쁨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한없는 복을 우리 거저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먼저 이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는 이라는 얘기는 앞에 한 이야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9절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자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래요. 그러면 그 10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